주셔서 우리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아멘. 이 전장 우리가 8장에서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곧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갈등과 그들의 박해와 핍박 그리고 궁극적인 결과들을 두 뿔을 가진 순양과 큰 뿔을 가진 숫염소가 나타나는 환상의 형태로 계시한 것에 이어서 본장 9장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 동안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말씀을 다니엘이 깨닫고 그의 기도와 함께 그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70일의 이제 70일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 70일의 환상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 환상들의 주요한 내용은 주로 열방 곧 이방인들과 관련된 계시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본장부터는 이스라엘의 배교와 그로 인한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의 정한 심판의 기간을 거쳐 고토로의 기한과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한 미래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중심적인 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이하게도 본장에서는 다니엘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 여호와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는 기도를 언약에 근거한 실제적인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이스라엘 회복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실감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본장 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전반부가 1절에서 19절까지이고 70일의 환상을 묘사하는 후반부가 20절에서 27절로 구분이 됩니다. 한편 본장의 서두 1절에서 3절은 역사적 개인적 상황 배경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우리가 앞에 본 7장, 8장에서도 그 앞에 서두의 1, 2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 배경의 언급은 환상의 내용인 하나님의 계시가 항상 세상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기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절을 보십시오.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원년이었습니다. 여기 다리오가 누구죠? 다리오 왕이 메대 왕이랬죠. 그 6장의 사자굴 속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에 나오는 그 다리오 왕이죠. 같은 왕입니다.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시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원년 동일한 해입니다. 또한 2절을 보시면 곧 그 통치 원년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수를 정확히 기록하는 이유는 바벨론 제국이 이제 그 당시 멸망하고 유다가 해방될 역사적인 때, 곧 예언의 성취의 시기가 임박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2절 아래를 보십시오. 그는 책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이는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에레미야서에서 우리 함께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5장 우리 8절부터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90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090페이지 에레미야서 우리 25장 8절부터 14절을 박 장로님이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25장 8절부터 14절까지만 읽으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하게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하는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왕이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석거리,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 민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이웃 나라들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나지 않으며 아무런 불빛도 없을 것임을 예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유다는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70년간 이방 바벨론을 섬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7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주변의 이방 민족과 다름없이 취급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70년 동안 유다 백성에게는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에게 허락된 것은 고통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억압의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유다 백성이 다시 회복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기간은 유다 백성이 악한 길과 악행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허락하신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격으로 다시 회복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남왕국이 망하기 전에 23년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외치게 하심으로 유다 백성에게 돌아설 그런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회개의 기회가 아닌 오히려 죄의 기회로 삼아버린 유다는 결국 이방 민족을 향해 그 민족을 통해서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하는 것임을 또한 증거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절 15절 말씀 보세요. 에레미야서 25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전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열방이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도록 명하고 계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열방에게까지 미침을 상징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공의로운 진노와 주께서 정하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할지라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배운 이스라엘과 연관된 주변의 그 열방들의 흥망성쇠가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임하지 않은 세상 마지막 날의 심판을 또한 피할 자가 없음을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12절 보세요. 25장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14절로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여기 나오는 여러 민족은 우리가 계속 앞에서 보였던 그런 민족들과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냐 여러 왕들이 일어나죠. 알렉산더 대왕도 그 중에 있었고 메데바사 왕들도 있었고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바로 그 15절의 말씀으로 징계의 그 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방을 향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 가운데 유대 민족에 주시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이 다시 말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서 그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곧 다니엘 선지자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실현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본장 9장에는 70일의 환상 이전에 다니엘의 기도가 묘사되고 있는데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긍휼이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걸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기도 내용의 이 사실은 이어서 나올 그 환상, 70일의 환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계시하는 내용임을 암시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70일의 환상이 계시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은 다니엘의 그 통해 기도와 70일의 환상에 대해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살펴볼 이 70일의 환상은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 직접 계시된 것으로 그들의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중건, 그리스도의 성육신,
로마 군대에 의한 성전의 파괴, 그리고 적그리스의 출현 등 이스라엘의 미래 운명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종말론적 그런 사건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전반부 1절에서 19절로 유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 다니엘의 기도로서 포로 시대 이후에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기도와 비교할 때 포로 시대 이전에 그 내용에 있어서 매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포로 시대 이전이나 70년이 지난 포로 시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죄악에 빠져 있음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우리가 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 726페이지 정도입니다. 726페이지에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우리 10절 말씀을 박미숙 권사님이 읽어주세요. 1절부터 10절까지요.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 사스다 왕 제 20년 이슬로엘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절 더요. 10절. 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네. 이 다니엘의 기도와 비교할 때 우리가 흡사한 점들이 많이 발견되죠. 이 포로 시대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내용에 있어서 매우 비슷합니다. 이 사실은 포로 시대 이전이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토에 돌아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 중에 빠져 있음을 시사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가 본토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지만 그때 상황이나 70년 전 이전이나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참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다니엘이 비록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이 기도가 앞으로 이스라엘과 그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내용이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면서 이 기도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다니엘은 비록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본인은 우리가 보기에도 여길지 모르지만 그 민족, 자신의 민족에 대한 연대감을 느끼고 철저하게 지금 통회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죄를 뿌리면서 애통하게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성도는 개인만을 생각해서는 곤란하고 시대적 제약에 대해서 같은 연대적 책임을 느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케 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에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 곧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구절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끝날 것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라는 수치스러운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끝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죄악이 먼저 처리되어야 함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기도를 묘사하고 있는 1절에서 19절의 이 단락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의 기도가 서술되어 있는 전반부가 3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3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렇죠? 이 다니엘의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오 말하면서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죠? 다니엘이 금식을 결심한 배경은 이제 예언의 그 기한이 다 찼는데 해방의 조짐이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이 여호와께 자복하여 기도하는 그 이름과 그 다음에 주 하나님, 그 다음에 주의 기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주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이 되죠. 이 구절에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칭하는 1차적 명칭들이 모두 나타납니다. 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서 이 여호와 야훼는
신실한 언약 성취자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앞부분에 내 하나님에서 이 내 하나님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이에요. 본문에는 엘로힘의 뜻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주 하나님 나오죠. 이 주 하나님에서 이 하나님은 아도나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실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여호와 야훼의 이름과 그 다음에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는 엘로힘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피조 세계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으로서의 아도나이 하나님 세 그 속성이 나옵니다. 우리 한글어는 다 똑같은 하나님으로 해석이 됐지만 원문에는 다 각기 다른 속성의 하나님으로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칭호는 당시 유대민족이 처한 그 내적 외적 상황, 곧 그들의 회개의 수용과 해방의 예언 성취를 염두에 둔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 속에 그 의도가 반영되어서 나타납니다. 이는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징표로 주신 계명, 곧 율법에서 떠났다는 의미로 그들의 모든 범죄를 포괄적으로 그 속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범죄는 곧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실로 시작해서 또한 이로써 귀결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더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책망과 경고를 무시한 또 하나의 죄악을 부과합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범죄들은 불신앙과 이방의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여기서는 열강의 침략과 포로됨을 말합니다. 결국 그러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직접적인 동기와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를 묘사하는 이제 중반부가 7절부터 14절입니다. 이권사님, 우리 7절부터 14절 읽어주실래요? 그 징계, 하나님의 징계를 묘사하는 부분이 이제 7절부터 14절이에요. 이권사님 읽어주세요.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그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는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징벌을 받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이스라엘이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다니엘을 비롯한 유대 민족이 체험하고 있는 고난의 시계, 곧 이방에서의 포로 생활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의 죄와 그 죄의 결과로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수욕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극명하게 여기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상대적인 대비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곧 긍휼과 사유 속에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39페이지 되겠는데요. 느헤미야서 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Francine, can you read it? 구약성경 페이지 739페이지 9장 16절에서 22절까지 읽어주세요. Hello? Where are you? 잠깐 자리 떴나?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굽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굽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브론 왕의 땅과 바사나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거역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을 굳게 하여 이 표현처럼 말을 듣지 않고 뻗대는 이 완고한 황소의 모습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듭하여 거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러한 생각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뒤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신앙과 이 범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행해졌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종 모세의 기도를 들으사 백성들에 대해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셨고 백성들의 죄의 강도가 더 높아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비를 베푸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기절입니다. 당신의 크신 긍휼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에 순종치 않고 계속 거역하는 이스라엘의 불성실과 죄악 가운데서도 동시에 백성들과의 언약을 충실히 지켜오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과 은혜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히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로 표현되고 있으며 백성들의 불의와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히 언약을 지켜가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문자적으로는 당신의 크신 긍휼하심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이 긍휼의 히브리어 라함은 여자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과 같은 어원을 가진 말로서 사랑스러운 자 혹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에게 깊은 관심과 연민을 나타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긍휼, 이 라함의 일차적 의미가 이 자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수태한 여성이 자신의 태아에 갖고 있는 그 애에 대한 애정과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으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기 말씀 중에서 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많은 자손을 가지리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노동력과 부의 문제가 곧 바로 인력의 많고 적음의 그 문제에 직결되던 고대 사회에서 자손 번성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큰 축복 중의 하나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천적인 의미를 가진 라합, 긍휼은 번역된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보통 자비, 동정, 연민을 갖는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처럼 긍휼의 뜻과 의미는 자비, 동정, 연민적인 긍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라하밈은 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 또는 형제 간의 우애 등을 뜻합니다. 또한 인자 또는 자비라는 뜻의 히브리어 헤세드는 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쓰여진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특성이 그렇듯이 그분의 긍휼하심 또한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주는 긍휼하시며 또한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주로 용서로 나타냈는데 이 개념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이신 모든 하나님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긍휼하심 또한 마찬가지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울고 있는 친구들을 보시고는 그들에게 긍휼함을 느끼셔서 그들과 함께 우신 대목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또한
다른 이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큰 무리뿐만 아니라 그분의 치유를 구했던 개인들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떼를 보고 그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이 양떼 곧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지 않고 버린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정한 목자로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교만하고 부패하여 일반인들을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바리새인의 질문을 주께서 받으셨을 때 예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답하셨으나 둘째 계명을 거기에 덧붙이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계명 중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지 물었으나 예수께서는 두 가지 대답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으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우리 인간은 긍휼함을 포함한 하나님의 성격적 특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긍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속성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도 성도를 가르쳐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으로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죠.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불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갖고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죄의 기회로 삼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잔잔히 귀 기울이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시는 은혜의 순간들로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옛날 마른 뼈와 같이 골짜기에 죽어져 있는 상태로 지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기를 받아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이미 알고 있듯이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이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다시 한번 그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고 다른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생명의 양식으로 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저희들이 다 하나하나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한 것도 주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관찰하시고 저희들의 뜻을 주께서 헤아리사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 기도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연락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성도들의 기도들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늘 우리 가운데 살아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